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종교가 제시하는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 다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사도신조 속에 다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조에 응축되어 있는 내용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가 하나 더 먼저다 더 후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신조는 그 내용의 압축성이 참으로 고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조의 내용 속에서 몸이 다시 산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몸이 다시 산다. 이걸 한자어로 혹은 용어로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때에 이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경지했는고 하니 이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명하고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활인데 이것이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그 정수 단계 같은 것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 부활의 개념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고 하니 첫째로 몸의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과 그 생각과 마음의 부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정신적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만약에 육적인 부활에 이렇게 치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치한 신앙인이다. 그 사람은 영적인 부활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제 은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강추하고 있는 신학자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진보신학 가운데 내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진리 앞에서 그들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계몽이 끝나고 계몽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들어선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학화시키고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신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다시 샀던 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유치한 종교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의 부활을 따르기 때문에 아주 고급 종교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낮은 수준의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느냐 표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겉도는 종교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세계가 확장이 되고 깊은 의미를 새겨주는 그런 종교라면 심층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그 표층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안타깝다. 심층 종교로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가소롭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매도하느냐 하면 철학화시켜서 신학화시켜서 아주 그 교묘한 용어를 통해서 표층 종교다. 겉도는 종교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심층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먹잇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바람 난다. 참 좋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면 기독교가 꼼짝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저 멀리서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책 속에서는 하지도 않았지만 유치하다는 말을 뒤엎어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몸의 부활 그 정도에 머무르면 당신은 유치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당신에게 참 하고 싶었던 말인데 책에서 못했어. 당신은 무식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먹잇감을 얻은 아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안 썼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부활절 설교를 할 뻔했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먹잇감을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장성 목사와 새누리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말 진짜 복음을 믿는 이들은 맞습니다. 유치한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치하다고 불러주니까 우리는 유치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혔다가 몸이 다시 살아난 걸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유치하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치한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유치한 복음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거 하니? 글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 당신은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지 못하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시체는 땅속에서 썩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받아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그분들한테 주는 대답입니다. 그분들은 제 대답 원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성 목사와 새누리 교회와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은 그리고 전 세계 진짜 복음을 보는 이들은 무식한 복음을 믿습니다. 우린 무식해요. 우리 그냥 무식하다 보니까 무식하다는 얘기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무식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한 복음을 믿고 무식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 정신적 부활이라면 몰라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지식이라면 우리는 무식하게 믿는다 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제가 이 무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기쁜 건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 책을 읽는다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무식하게
믿는다, 무식한 복음을 믿는다 하는 말을 하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벅차오르기는 제 평생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치한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식한 복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초자연적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초자연적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또 사람이 사고 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다시 산다는 게 뭐야? 그건 자연의 이치에도 안 맞고 섭리에도 안 맞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성 목사와 새누리교회와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과 진짜 복음을 믿는 이들은 초자연적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하게 믿고, 우리는 무식하게 믿고, 우리는 초자연적 복음을 믿는다. 이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 그래, 당신은 자연적 진리를 믿고 우리는 자연적 진리를 믿기도 하지만 초자연적 진리를 믿는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너처럼 머리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놈이 어찌하여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명을 덧붙이는데, 어떻게 검증될 수 없고 실증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검증될 수 없고 실증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만약에 검증될 수 있고 실증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멍충아. 내가 그랬어요. 이놈이 나보고 놈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멍충아.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학이 찾아내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 역발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건 자연적인 검증 체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거부터 인정을 하고 네 검증 방정식을 다시 써야 돼, 이놈아.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하여튼 기독교인들의 광신은 막을 길이 없다고 나한테 한마디 하면서 결코 지지 않았던 제 친구의 면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선구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여기 그 말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몸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모임도 헛것이며, 몸이 다시 사셨습니다. 영이 다시 사신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목격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목격자들이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 부활을 알리는 데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세우고 섬긴 교회라 하여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봤고 장사 지낸 걸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봤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버린 겁니다. 예수 복음에 미쳐버린 겁니다. 예수 부활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부활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이지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만한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확대되는 건 확장되는 건 불가능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을 바쳐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 이걸 오늘 우리들이 새기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사도 시대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몸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부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세계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부활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주말마다 했었는데 어떤 그 대학생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데 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런데 대학에서는요 사람을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고. 그래서 뭘 할 수는 있느냐 하면 뭐 종이를 들고 가만히 이렇게 줄 듯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 이렇게 건네는 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다니거나 추근되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해야 돼요.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교의 뭐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하면 다시 말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캠퍼스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무슨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이러고 가만히 별말도 안 하고 그 더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늘 서 있으니까 어떤 애가 좀 딱하게 여겼는지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하니? 나보고 What you doing?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What you doing? 너는 뭐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요. 뭐가 알았느냐면 이렇게 이놈은 뭔가 이렇게 속이 꽉 차서 이렇게 묻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걔가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걸 듣겠다. 내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 됐다고 싶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이게 커먼 센스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상식적인 얘기, 커먼 센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난 그게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난 기독교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종교인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랬어요.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인생이라는 게 커먼 센스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너 뭐하러 이렇게 UCLA 대학에 와서 너 이렇게 공부하냐? 너는 충분히 커먼 센스가 고등학교 그 교육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 얘기는 커먼 센스보다 더한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UCLA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커먼 센스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없다는 말에
그래서 걔가 묻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부활 사건이 비상식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묻기를, 너는 부활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넌 부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자,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It is witness account. 목격자의 기록이라고. 목격자의 기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목격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보지 뭐 안 했다고. 목격자가 그렇게 많은데. 목격자가 그렇게 많은데. witness account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데, 죽은 것도 봤고 다시 살아난 것도 봤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게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기를,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릴레이션이 있느냐고, 무슨 끈이 있느냐고, 뭐가 있느냐고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답했던 말, 그때는요 제가 영어가 짧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대학교로. 영어가 짧아서 무슨 말을 하면 긴 영어를 못하니까 가장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학생 애들한테는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영어의 짧다는 느낌보다 philosophical, 철학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긴 설명 내가 할 영어도 안 되고 뭐 하지만 딱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느냐면 So am I. 나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다. So am I.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앞뒤 설명하고 So am I. 너는 왜 그걸 믿느냐 그랬대. So am I. 그랬는데 얘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을 걔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그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해줘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손을 잡아도 되겠냐? 남자니까 손을 잡아도 된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하여튼 내가 그 대학을 갈 때마다 나하고 마주치면 어디 살았는지 물병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왜 물병을 갖고 왔겠어요? 복음이 깨달아진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병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믿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몸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삶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체조 선수들 보면 아주 고난도의 그 기술을 이렇게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에 무슨 이름이 붙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악선 선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양악선 1, 양악선 2. 그러니까 이게 양악선 1은 양악선 선수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 세계 아무도 구사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양악선 2도 전 세계 아무도 보여줬지 않은 기술을 양악선 그 선수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1,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줌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샘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뭐를 아는 겁니까? 양악선 선수를 통해서 저 기술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게 샘플이 된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진리가 있다는 거, 육이 부활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 영생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 이걸 그냥 온몸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기술을 예수완이라고 불러요. 예수완. 예수완이 뭐냐? 부활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예수완, 부활이다. 예수완이에요. 이 기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기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기술 아마 저 성령님이 용서하시리라고 생각돼. 이걸 기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의도는 성령님이 이해하시니까 용서해 주리라고 믿어요. 또 방송을 듣는 이들도 제 의도는 이해하리라고 믿어요. 뭐 이거 신학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신학 용어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예수완, 예수완. 예수완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아무도 안 한, 전 세계 인류가 그냥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아무도 안 보여주신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첫째 뭐라고요? 유치한 복음을 우리 믿습니다. 무식한 복음을 믿습니다. 또 무슨 복음을 믿어요? 유치하고 초자연적 복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어요? 예수완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완의 복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아무도 전무후무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됐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절에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